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한다면은 뭐니 해도 새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가끔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 이웃의, 타인의, 친구의 생명을 살리면 아주 감동이 됩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희생, 아주 감동적이죠. 은혜가 됩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 세월호 사건, 우리한테는 참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선실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숭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잠시 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토록 아름답고 숭고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일이죠.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만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전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지옥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을 가자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에도 보면은 강권해서 교회로 데려오라, 이거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이 사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2부 예배 때 여기 깃발이 있지만요, 우리 단기 선교 파송식을 했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올 때까지 깃발을 좀 꽂아 놓을 겁니다. 그 도미니카 캄보디아 또 나나이모 원주민 마을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이 땅에서는 생명이 있고 건강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이에요. 700여 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해요. 평화를 공포해요. 복된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꼭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어가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이것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 이 산은 상징적이에요. 그 산은 험한 산, 그 넘기가 어려운 산이에요. 또는 강이에요. 들로, 그 강으로 그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폭풍이 몰아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서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기도 하는 그런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곧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이 나오죠.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700년 이후에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후에 700년 이후에 80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그렇다면 700년 전에 말씀이 있어요. 700년 후에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역시 똑같은 겁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 주님을 믿는 자 구원을 받게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주시는 약속이고 신약에도 주시는 약속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소망이,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세상에 빵을 줄 수 있어요. 라이스를 줄 수 있어요. 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에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영어 사전에도 올라간 라이스 크리스찬. 라이스 크리스찬이 뭐냐면 그 빵을 얻기 위해서 오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제이죠.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누구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잖아요. 나 주님 알아, 예수님 알아, 들어봤어.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의 내용, 사랑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죠. 그런데 가장 큰 사랑, 가장 귀한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랑이죠.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인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동족, 우리 유대인들인데 우리의 동족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어느 정도 간절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내 자신이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빠질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민족을 향한 민족의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정말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악랄한 그런 존재였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아주 악착같이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뭐 유대인이 선민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못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인데, 우리 동족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어요. 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기 동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조금 더 먼 곳을 향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죠. 돌아온 다음에 조금 더 먼 곳으로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니까 또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너희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울과 같은 심정처럼 예루살렘 교회, 그런 교회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저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내가 지옥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야 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어쩌면 점점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 속에서 점점 복음이, 우리의 사명 속에서 영혼 구원이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사인이 좀 안 맞았는데, 우리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과 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700년, 800년 이후에 똑같이 합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똑같잖아요. 전도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요. 우리 단기 선교팀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입술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기특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700년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2000년 후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읽으면 힘이 나는 말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웃고 계시는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가장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조롱당하거든요. 때로는 핍박당하거든요. 지금도 목요일, 수요일날 노방전도 하는데 거절감 당하기도 하거든요. 좀 핀잔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성도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 하는지.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데,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보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막 눈물이 나죠. 안타까움의 눈물. 그런데 기뻐하는 눈물이에요. 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실까. 수고가 있어요. 때로는 피곤해요. 때로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을 넘어지게 하는 이 간교한 마귀의 술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술책이 뭔지 아세요? 여보시오, 이거예요. 여보시오, 무슨 그 전도를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하기 전에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삶으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망신살 뻗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세요. 말로 전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찾아갈 때, 그래서 모범적인 삶을 보여야 그것을 보고서 예수 믿을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말로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삶의 본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브릿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딤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방을 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사랑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것은 반쪽 사랑이죠. 아니요, 반쪽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방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그랬거든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은 폴다운 하는데, 여러분, 폴다운 하는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교회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해 주세요. 주고 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 필요 없다예요. 이제는 교회 필요 없어. 유럽의 교회가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 주세요. 삶을 보여주세요. 그 뒷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거절하고자 하는, 방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음이니라, 이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그 입술로, 그 발로 복음을 전하라. 그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죄송스럽게 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죄스럽게 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입술,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한 사진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공분에 빠지게 했어요. 아주 분노하게 한 사진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일인데 2016년 지금쯤 8월 달입니다. 아마 지금 시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트럭에 치여가지고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트럭에 치여가지고 넘어져 있으면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엘살바도르의 한 텔레비전 그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서 질문을 합니다. 차량이 오는 것을 못 봤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해, 나 차량 오는 거, 차 오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럼 빨리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또 질문해요. 병원에 가고 싶으세요? 나 좀 빨리 병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또 질문해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그러다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병원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요즘 잘 지내세요? 그 옷 너무 멋있어요. 그 어디서 샀어요? 어느 쇼핑센터에서 샀어요? 머리 모양이 참 좋으네요. That's it. 거기까지예요. 어디 레스토랑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식당이 맛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해요.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오늘 떠났어요. 또 이제 이번 달 말에 전도 영성 집회를 합니다. 올해가 전도 선교 중점의 해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또 추수하는 해인데, 그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전도 축제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단지 교인들의 숫자를 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단지 뭐 교회를 돕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을 돕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에 태신자 카드를 두 번째로 오늘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저 영혼이 저대로 그냥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전도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그 이름을 적어서 내십시오. 내세요. 물론 뭐 다 전도해 오라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처럼 교세를 늘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매주 한 가정 이상 새롭게 새 신자들이, 새 가족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밴쿠버 땅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 우리 동족이 주님 같이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망,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가 정말로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복된 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여 발이여 함과 같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